안녕하세요. 안녕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반갑다. 또 안녕하세요. 바로 히브리어. 어른들 배우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이 무슨 뜻이지? 평안. 평안하셨어요. 그리고 평안이시지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럼 만약에 평안하셨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샬롬? 그래야 될 것 같아. 그치? 시작. 샬롬. 평안입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샬롬. 다 같이 시작. 샬롬. 평안하십시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샬롬. 다 같이 시작. 샬롬. 근데 이거는 그렇게 법칙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안은 지금 말한 안녕과 평안은 내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잠도 실컷 자고 일어났을 때 아 평안하다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와 오늘은 선생님이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도 안 내주셨어. 와 평안하다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진짜 평안은 뭐냐면요. 나에게 숙제가 이만큼 있어. 숙제를 선생님이 이만큼 내주셨어. 그리고 나는 아직 엄마가 밥을 안 줘서 배도 고파. 추워. 피곤해요. 나를 친구가 괴롭혀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 주무시고 계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게요. 네, 오빠? 샬롬이에요. 우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평안이에요. 나는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이라는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평안한 거예요. 와, 그런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나는 항상 평안하고 싶어요. 그런 건 어떤 거예요? 나는 내 안에 항상 평안의 하나님이 계시길 원해요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였어요. 하나님은 평안이시라. 하나님은 샬롬이시라. 그 샬롬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오는 거는 바로 평안의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하나님의 평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눈에 보일까요? 아니요. 평안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 성품을 사랑합니다 하는 찬양을 고백할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평안이시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기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주님 생각을 사랑합니다. 주님 성품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주님 방법을 사랑합니다. 주님 평안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올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오는 거야. 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오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자라나지가 못해요. 열매로 맺히지 못해요. 그치요? 예.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씨앗으로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것을 깜빡했네? 잃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 하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바로 사단이, 마귀가, 악한 영이 와서 너희들 그것을 빼앗아간 거야. 좋은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빼앗아간 거야 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좋은 마음과 생각이 평안히 내 안에 있길 원하는데 그것을 빼앗으려는 게 있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악한 영, 사단. 나를 빼앗아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야, 싸우자. 내 거 가져가지 마. 하나님의 생명이 왔는데 너희가 뭐가 뭐해? 하고 싸울 수 있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사단은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사단은 보이지 않는 거는 어떻게 우리 안에 올까요? 그래, 몰래 와요. 근데 어떻게 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올까? 어떤 친구들은 그 괴물처럼 올까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뭘로 올까?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으로 와서 하나님의 씨앗이 왔는데 하나님의 씨앗을 생각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좋은 마음, 내 안에 평안한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온 그 말씀을 까먹게 하고 또 어쩔 때는 나 이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의 생각 마음도 좋지만 나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자꾸 우리를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 싫어, 싫어.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나는 말씀을 드릴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고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올 때. 알겠죠?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찬양이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와 비둘기. 찬양을 불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누구죠? 비둘기. 비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깨끗한 생각이 아닌 자기 맘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누구예요? 까마귀. 까마귀예요. 까마귀라서 까맣게 하나님 생각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 친구들 우리 찬양을 먼저 부를게요. 무릎 박수 치면서.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난 여기가 좋아 좋아 돌아갈 곳을 잃어버렸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께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예예. 하늘 박수.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 땅 위를 날아다녔지만 발붙일 곳이 전혀 없어서 난 여기가 싫어 싫어.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방주에서.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난 여기가 좋아 좋아 돌아갈 곳을 잊어버렸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 땅 위를 날아다녔지만 발붙일 곳이 전혀 없어서 난 여기가 싫어 싫어.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여러분들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가 어떻게 날아갔어요? 어떻게 날았대요?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가 힘차게 날았대요. 우와, 난 이제 자유다. 하고. 자유일까? 자, 방주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하면요. 방주가 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방주는 교회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교회 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분을 누구라 그랬죠? 어서 그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우리가 여기 와서 배우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집으로 가고 학교로 가요.
까마귀와 비둘기처럼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우리가 가서 살 때 우리 생각에는 두 가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까맣게 다 잃어버리고 재밌는 거 있으면 와 재밌겠다. 나 저거 할 거야. 와 나 저거 갖고 싶어. 나는 엄마가 유튜브로 말씀 듣는 게 좋지 않겠니 하셨는데 나는 조금 이따 들을 거야. 왜냐면 이게 더 재밌거든. 난 찬양보다 저게 더 재밌어 하고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까마귀 같은 생각.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 비둘기는 어때요?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서 무엇을 볼 때에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하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걸, 먹지 말아야 될 것, 말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비둘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일까?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비둘기라고 해요. 비둘기 같은 깨끗한 생각이라고 해요. 자, 나는 비둘기같이 깨끗한 생각으로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우리 찬양 다시 부를 건데요. 지난주에 안 나온 친구들에서 몸 찬양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봤더니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좋아 하죠. 그래서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네, 바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될 그곳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누구예요? 그래요. 그런 거는 어때요? 싫어. 난 까마귀 싫어. 네.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비둘기 예쁘게 해봐요 같은 생각은 예스.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쁘게.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 땅 위를 날아다녔지만, 세상에 나갔는데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았지만 발 붙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이거 싫어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그 뒤에는 똑같죠? 우리 찬양 다시 부를 건데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와, 신나라.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난 여기가 좋아 돌아갈 곳을 잊어버렸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 땅 위를 날아다녔지만 발 붙일 곳이 전혀 없어서 난 여기가 싫어.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다시 한번.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먹을 것
정신이 달려서 난 여기가 좋아 좋아 돌아갈 곳을 잊어버렸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당주에서 나온 비둘기 땅위를 날아다녔지만 달 붙일 곳이 전혀 없어서 난 여기가 싫어 싫어. 당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이제 조용하게. 당지에서 나온 비둘기 땅을 날아다녔지만 달 붙일 곳이 전혀 없어서 난 여기가 싫어 싫어. 당지로 다시 돌아왔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까마귀 같은 생각 노노.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비둘기 같은 생각 yes yes. 아멘. 앉아주세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꽉 찬 사람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누가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바로 나요. 난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성희를 향해서, 우리 하은이, 은희, 은찬이,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희가 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꿈처럼 나도 똑같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으로 나 가득 차기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알곡이 되고 싶어요. 겉모양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알곡 되고 싶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양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 도대체 구분할 수 없지만 바람 불어와 후 tuk장이는 날아가 버렸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름, 우리 다 이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에는 이름이 있어요. 네, 동물에도 이름이 있고 식물에도 이름이 있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에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성이 있어요. 성하고 이름이 같이 있어요. 그 성이 뭐냐면 우리가 그 성명 할 때 한자로 쓰면 이게 성명인데 여기에 보면 여자가 있어요. 여자와 여기는 맞아요. 날생, 생명. 그리고 여기 명에는 어둠이라는 저녁이라는 석이 있고 또 여기에는 입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여자는 하와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는 모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미라고 되어 있어요. 하와가 살아있는 우리의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 모두는 하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와가 왜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냐면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으므로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 속에는 여기에는 저녁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녁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음으로 살고 있어요. 어둡다는 뜻이에요. 죽음은. 죽을 사자에 이게 죽을 사자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저녁이라는 석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비수라는 비가 있어요. 어둠에 사는 사람은 비수에 꽂힌 것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도 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어둠도 있고 낮도 있고 아침도 있고 저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쁨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어둠도 허락하시고 밝음도 허락하셨어요. 왜 그걸 허락하셨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희는 어둠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빛을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면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는 영접한다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한자로 쓰면 여기에 보면 이게 귀라는 뜻이에요. 귀. 그리고 이것도 귀라는 뜻이에요. 귀가 두 개 있어요. 우리 두 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하나님 말씀, 이쪽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는 물고기라는 어가 있어요. 물고기는 어디 살죠? 바다. 바다는 어둡잖아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화자인데 이건 벼라는 뜻이에요. 알곡이라는 뜻이에요. 그 물고기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땅에 올라와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인 어둠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예수랑 이 여호와 할 때 이 여랑 똑같은 거예요. 발음도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씩 다른데 그 뜻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거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이거는 빛날 화자예요. 빛나요. 영화롭다는 뜻이에요.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신,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 영화할 때 영은 여기 불 2개의 집에 나무가 있어요. 여기 위에 불이 2개 있잖아요. 불은 빛나요. 불은 빛나고 그 불이 2개 있으므로 그 빛나는 그 집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나무, 생명나무, 예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가 빛날 수가 있어요. 어둠을 밝힐 수가 있어요. 어둠에서 살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들로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다른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계속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다고 했죠? 자기 이름. 나 이름이 있어요.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또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들도 있고, 선생님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학교를 갔는데 이제 공책 있죠? 공책에다 이름을 적잖아. 내 이름 이렇게 적었어. 땡땡땡 적었어요. 김미현 적었어요. 그런데 봤더니 옆에 친구 이름이 있는데 현주야. 김현주. 근데 갑자기 보니까 그 이름이 되게 예뻐 보여. 내 이름보다 훨씬 예뻐 보여. 나도 현주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노트에 있는 걸 다 지우고 김현주 이렇게 썼어요.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딱 있는데 어느 날 아빠가 보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보고도, 미연아, 너 왜 다른 친구 공책을 가져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기 다른 사람 이름이 있는 걸? 그래서 아니 그게요 아빠 실은 그 내 이름보다 그 이름이 예뻐 보여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아니? 미는 아름다울 미자에 현은 어질현이야. 너의 마음이 넉넉하고 온유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닮아 아름답게 자라나라고 그렇게 준 거야.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선생님 이름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야. 선생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딱 보자마자 딱 보니까 어머 얘는 정말 아름답고 어질고 똑똑하고 온유하구나. 이래서 미연이라고 지어줬을까? 아직 아닌데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도 못 알아보고 엄마도 못 알아보고 쭈쭈 주세요 하고 계속 배고프다고 울기만 하고 그렇게 울기만 하는 그런 아이한테 그렇게 훌륭한 이름을 미연이라고 져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져줬을까? 그래요. 미연이처럼 살으라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미연이로 살 수 없어. 그런데 그 이름을 아빠가 지어주셨지만 그 아빠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건 누구실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생각 마음으로 채워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지혜로우심이 나타나는 아까 방금 전 선생님 말씀하신 영화로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뭐가 될까? 나는 미연이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이 다 있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왜? 그 이름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성되게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 하고 그렇게 지어주셨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얼마나 크실까? 하나님은 무엇이 커요? 그래요. 무엇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고 마음이 크시고 방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크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크시고 지혜가 크시고 또 하나님의 무엇이 커요? 그렇게 하나님의 온갖 좋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오늘 또 아까 배운 게 있죠. 샬롬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크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신대요. 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 이따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 온 우주에
하나님의 그 멋진 이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자라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 마음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사랑하며 내게 새롭게 주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도 까먹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